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형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자, 11절 다 같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시작. 자, 요즘 우리나라 K-팝 아이돌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큰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프티라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이 피프티라는 그룹, 자비는 잘 알겠네. 잘 알아? 같은 회사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가 중소기획사래요. 중소기획사에서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했대요. 그러니까 최단기간 역사상 이런 K-팝 역사상 이런 역사가 없었다 그러네요. 그래서 북미와 영국 전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그 스포티파이라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있잖아요. 여기에 왜 다 1위를 하는 거예요. 이 그룹이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그룹이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이 그룹이 막 빌보드에서 몇 달 동안 상위권에 계속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도 이 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룹이 돼요. 동남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수개월 전에 이 뉴스를 제가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우리나라의 그 어린 소녀들이 18살, 19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들이거든요. 이 어린 소녀들이 참 저렇게 정말 세상을 놀라킨 거죠. 세상을 놀라키고 대단하다. 그래서 좀 자랑스럽게까지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YTN 그 뉴스에서 이런 그 헤드라인이 하나 붙었더라고요. 놀라운 그룹에서 논란의 그룹으로. 놀라운 그룹에서 논란의 그룹으로라는 이 헤드라인이 있는데 이게 논란이 있더라고요. 이 중소기획사의 대표가 정말 좋은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 뉴스를 검색을 해봤더니 좋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그래서 한 60살 정도 환갑되신 분이 이제 오랫동안 음악 그런 기획사를 하면서 이 걸그룹을 하나 키운 거예요. 그 전에 싱글 가수들만, 솔로 가수들만 키우다가 이 걸그룹을 키운 거예요. 근데 있는 돈 없는 돈을 정말 다 쏟아부어 한 80억을 정말 쏟아부었대요. 쏟아부어가지고 이 그룹을 키웠는데 아이돌 트레이닝하고 레슨 해주고 그다음에 뮤직비디오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찍고 그리고 그 마케팅 인터넷으로 마케팅하는 거 있죠. 그런 마케팅도 어마어마하게 하고 해가지고 세계 시장에 딱 내놓아가지고 이 빌보드에 입성을 해버린 거예요. 입성을 해서 전부 음악 전문가들이 이 그룹은 여자 BTS다. 여자 BTS가
스타가 될 것이다 라는 정말 BTS급으로 성공할 그런 어떤 발판을 만들어 놓았다고 자랑을 할 만한 그런 그룹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소녀들이 단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딱 올라가니까 이 해당 기획사로부터, 이 해당 기획사는 아마도 그 걸그룹을 이렇게 트레이닝하고 그럴 어떤 능력이 안 돼서 이걸 이제 외주 기획을 준 거예요. 이 소속은 이 걸그룹이 그 회사에 있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제 맡긴 거죠. 다른 사람한테 맡겨서 트레이닝 해준 대신 수억을 이제 계속 매년 수억을 이제 부어준 거예요. 그렇게 해줬는데 연봉을 그렇게 준 건데 그 트레이닝 하던 사람이 중간에 이 그룹을 그냥 통째로 그냥 뺏으려고 그런 거예요. 중간에 이걸 통째로 뺏으려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 어른 소녀들을 막 꼬드긴 거예요. 맨날 같이 만나서 이 PD가 맨날 가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그 외주 기획사 대표가랑 친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녀들을 꼬드겨가지고 자신들을 그렇게까지 키워준 그 소속사를 배신하고 그 나쁜 사람의 그 꼭두가시 노릇을 이 소녀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녀들이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질 않는 이유가 이런 논란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게 되고, 원래는 막 콘서트도 열고 뭐 CF도 찍고 막 그래야 된대요. 다 취소가 된 거야. 이게 다 취소가 돼, 이 논란 때문에. 그 꼭두가시 노릇하다 보니까 이 소녀들도 방송도 못 나오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지경이 지금 이제 된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놀라운 그룹에서, 세상을 깜짝 놀라킨 놀라운 그룹에서 이제 논란의 그룹이 되었다라는 기사 제목이에요. 결국 이제 막 블랙핑크를 뛰어넘어서 여자 BTS급의 아이돌이 탄생하나 싶었는데, 그리고 이 소녀들이 그렇게 꿈꾸던 그 꿈을 이루나 싶었는데 이 논란 때문에 모든 활동 다 중단하고, 그리고 팬들로부터는 이 소녀들이 어떤 이미지가 생겼냐면 비호감 이미지가 그냥 새겨져 버린 거예요. 비호감의 아주 배신자,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 프레임이 그냥, 그런 이미지가 그냥 씌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 19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꿈이 이루어지나 싶었는데 얼마나 바랬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 순간이. 한순간에 이 잘못된 선택으로 앞으로의 이제 가수 생활마저도 불투명해져 버렸다. 이런 뉴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꿈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잘못되잖아요. 어쩌면 이 소녀들도 이게 과정이었어요. 이 과정을 착실하게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이 소녀들을 믿고 80억을 투자해 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착실하게 밟고 갔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꼭두가시처럼 다른 사람의 어떤 감언이설에 그냥 홀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잘못되면요,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보다 항상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보다 중요한 게 과정이라 그랬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 말라. 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의 계승자는 누가 됐죠? 야곱이 됐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영적 장자권이라는 것을 갖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 중에 또 누가 장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장자가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루벤이라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루벤이라는 아들이 첫째 장남이었습니다. 자, 역대상 5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그리고 그 영적 장자권이
분명히 장자는 르우벤이었는데 그 영적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요셉에게 넘어가요. 요셉에게. 물론 지금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는 요 시기에는 아니에요. 나중에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계승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셉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권을 갖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 단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더라. 자, 야곱은 크게 목축업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여러 아들들이 그 야곱의 양떼들을 잘 돌봤어요. 가장 믿고 이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양떼를 돌봤어요. 그런데 어떤 아들들은 좀 불성실했던 거예요. 뭐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불성실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의 눈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이고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말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은 요셉이 뭘로 보여요? 고자질쟁이처럼 보여요. 고자질쟁이. 그거 좀 봐주고 좀 잘했지. 왜 고자질을 하나? 고자질하는 사람 얄밉잖아요. 요셉의 모습이 마치 고자질쟁이처럼 보여져서 어떻게 보면은 요셉 참 얄미운 캐릭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50장까지 나와요. 창세기 50장, 창세기 끝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성품과 신앙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매우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리고 참 깨끗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37장부터 50장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갔었잖아요. 노예로 잡혀갔을 때도 그 주인에게 인정받아요. 왜냐하면 너무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러니까 주인이 모든 열쇠 꾸러미를 요셉에게 맡겨요. 그 정도로 요셉은 참 그 주인에게 인정받고 그 집에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거기 수십 년 일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젊은 나이에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모든 종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고 심지어 이 종들에 대한 인사권도 갖고 있고 막 이런 주인이 다른 거는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요셉에게 다 맡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까지 되려면 요셉이 얼마나 이 주인에게 믿음을 줬겠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것도 없어. 저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보디발이 볼 때. 자, 나중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도 그는 간수장에게 인정받는 아주 성실한 모범수였어요. 간수장마저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올 사람이 아닌데 뭔가 참 큰 오해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들을 다 맡기고 그 감옥에서 그런 좀 편안하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무적인 일을 하고 심부름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랜 세월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 되는데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그 나쁜 형들을 만나잖아요. 나쁜 형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야곱이 우리 굿모닝 채플도 계속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울고 요셉이 그 복받쳐가지고 울는 이 장면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저 정도의 마음이었다면 형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근데 형들을 어떻게 해요? 다 용서합니다. 용서하고 형들 걱정하지 마. 형님들 자식들하고 형님 가족들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내가 살집하고 땅하고 이거 다 줄 테니까 여기 있어. 이렇게 형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만약에 요셉이 성품이 좋지 않았다면 신앙이 좋지 않았다면 결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자, 때문에 이 구절에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말했다. 이것이 그의 성품과 신앙으로 미뤄봤을 때 고자질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형들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또 그것이 아버지와 가문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체에 큰 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그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요셉 같은 사람은요 바로잡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어서 형들에게 말로, 형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그걸 아버지도 아시면 큰일 난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이거는 보시면은 진노하실 만한 일이라고, 형들 그거 하지 말라고 왜 계속 말렸을 거라고요. 계속 그걸 바로잡고 싶어서 그걸 저지하려고 했지만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요셉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 사실을 말했을 것이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형들은 어때요? 요셉이 미운 거죠. 형들의 잘못을 자꾸 얘기하니까 미운 거예요. 뭐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걸 자꾸 쓰는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데, 물론 뭐 작은 거 하나에 뭐 너무 따지고 들어가서 일을 크게 만드는 경우는 뭐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큰 일이 아니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생각들에 우리가 젖어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영적으로 둔감해져요. 무뎌져 가지고 자꾸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는데, 아이 그냥 넘어가라, 그냥 넘어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꾸 그 영적인 민감함, 도덕적인 민감함, 믿음의 민감함, 신앙적인 민감함, 이걸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한두 번은 어렵지만 자꾸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은 마음이 너무 무뎌져 버려 가지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특히 요셉의 경우 매우 신앙적이고 매우 정직한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의 옳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와 가족과 공동체에 큰 해를 주게 될 것으로 예상될 때 요셉은 더더욱 그냥 눈 감아줄 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너무 괴로운 거죠. 저에게도 어떤 청년이 한번 연락을 줘가지고 막 그 괴로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불의한 모습을 보고서 그거를 그냥 참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비방받을 일이 없어요. 그잖아요.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도 없어요. 하지만 양심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지금은 그 순간을 넘어가고 그 위기를 넘어가고 그 순간을 모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나중에 꼭 돌아와요. 지금 그냥 부끄러움을 당해도 지금 부끄러움하고 지금 실패해도 그냥 지금 실패하는 게 낫더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선을 행하는 것을 성경은 좁은 길이다, 또 좁은 문이다,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하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선한 양심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것, 그러다가 고난받는,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양심을 거스르며 사는데 형통하다면 그 형통함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어둠은요 빛을 싫어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빛의 그런 모습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어둠에 비치면 그 모든 어둠의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힘을 잃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겠어요? 요셉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거짓된, 죄된 행위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미운 거예요. 아니 그게 드러나면 회개하고 하지 말아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의 양심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드러나니까 오히려 그것을 드러나게 했다고 요셉을 미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이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가다가 고난을 받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여러분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닌 이상 우리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조차도 모를 정도로 그 마음이 묻어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인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요 영적 장자권자로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그 민족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그를 쓰셨겠습니까? 의와 불의 중에 의를 위하여 기꺼이 핍박받는 자가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다가 미움을 받거나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 거,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런 일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전에는 저항이 따라온다. 다시 한번 시작. 비전에는 저항이 따라온다. 자, 꿈이 크면 클수록, 비전이 크면 클수록 그 저항과 방해도 그만큼 커요. 여러분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데 어떤 큰 저항이 있다면 여러분 그 저항의 크기는 여러분의 꿈의 크기와 비례할 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는 몇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위에서 말씀드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기 때문에 요셉이 미웠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말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에요. 굉장히 늦은 시기에 요셉을 얻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귀한 아들 요셉을 눈에 띄게 편애를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거였기 때문에 옷을 안 입고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필리핀에도 빈민가가 보면 옷 안 입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옷이 비싸죠. 근데 수천 년 전에는요 옷은 굉장히 사치한 거였어요. 비싼 거였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채색 옷. 당시에 채색 옷이 어디 있어요? 이 물감 옷감을 물들이는 이런 기술조차도 많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수천 년 전인데, 족장 시대인데, 시족 사회 그런 시족 사회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그런 기술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을 위해서는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형제들은 그 시장에서 떨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사서 입힌 거예요. 아들이 12이 그 자식이 많다고 딸도 하나 있으니까 그냥 싼 옷들 그냥 자식이 너무 많다니까 입혔어요. 그런데 요셉은 백화점 데려가가지고 명품 옷 사서 입힌 거예요. 그러니 안 미워요? 이 형들이 그 질투가 안 나요? 아버지의 그 편애가 너무 싫었고 거기 그 대상자인 요셉이 너무 싫었어요. 창세기 37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어찌 보면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라는 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예쁜 아들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식이 12명인데 그 중에서 예쁜 다 예쁘죠. 다 예쁜데 그 중에 특히 예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자식은 막 속 썩이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에는 참 부모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식이, 그렇죠? 이월자 성도님 있으시죠? 집사님 있으시죠?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볼 때는 그 요셉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이랬어요. 왜냐면 아버지를 너무 잘 따라, 너무 순종적이에요. 너무 순종적이고 정직하고 말하면 말도 잘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아이예요. 그냥 요셉을 보면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정말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그런 아들이에요. 뭐 하나 흠이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요셉을 향한 편애는요,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게 하는 커다란 원인을 야곱이 제공했다. 아버지가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구절에서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표현이 뭐냐면 원어적인 표현은 이거예요.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그에게,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았다. 이 샬롬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이면
평안이 있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평안, 샬롬이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샬롬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냥 안녕하세요, 뭐 좋은 아침 이런 거랑 똑같은 인사예요. 잘 지냈어? 뭐 이런 인사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요,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안녕이라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은, 요셉은 투명인간, 12형제 중에 그냥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요셉도 사람인데 형들의 그런 감정과 태도에 그가 아무런 감정도 안 느꼈겠습니까?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니 요셉의 마음도 불편했겠죠. 그 형들 사이에 가면은 뭔가 좀 안 좋은 기운이 막 느껴지고 막 그랬는데, 요셉은 착한 사람이잖아요. 좋은 사람이잖아요. 또 어떻게든 그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형들에게 말도 걸고 또 뭐 얘기도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뭐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해도 어쩔 수 없구나 뭐 이렇게 생각,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니까 편애하시니까 뭐 형들도 저럴 만해 이러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요셉이 순수하고 순진했는지 형들이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도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도 잘하고 형들한테 뭐 전달할 거 있으면 전달도 하고 형들에게 말도 걸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더 미움을 받게 된 사건이 생겨요. 요셉이 특별한 꿈을 꾸게 되는데, 눈치 없는 이 요셉이 하필 그걸 형들에게 말했다가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겁니다. 요셉이 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좋았던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요셉은 참 눈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걸 왜 얘기해? 그거를 그냥 혼자만 딱 갖고 있지.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7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내 곡식단이 일어서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 곁에서 몰려오더니 내 곡식단 앞에 절을 했어요. 아무리 꿈이라 하지만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죠. 형들은 기분이 나쁘죠. 그렇잖아도 요셉의 마음이 안 드는데 그 꿈마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 말과 꿈 때문에 더 요셉이 아직 어렸고 순진하고 순수해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요셉은 그게 너무 신기했고 또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어린 마음에 형들에게 그런 꿈을 해몽을 부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형들의 미움과 질투심이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요셉도 어린 나이에 꾼 그 꿈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이라는 거는 내가 꾸고 싶어서 꿔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무슨 꿈 꿔야지, 못 꿔요. 그래서 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꿈이라는 거는 특별히 이제 영적인 꿈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일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셉은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분명히 그런 건지는 잘 몰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높여주실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요셉처럼 희미하게 저게 도대체 뭘까 희미하게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사소한 작은 사물들도 다 존재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숨쉬고 생각하고 또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플랜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 세부까지 오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2012년 6월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6개월간 그 부르심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저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19일 가족들과 함께 이 세부에 들어왔고 기도할 예배 초소를 만들라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3월 3일 날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세부라고 하는 이곳은 유명한 관광지예요. 영어 어학연수 중심으로 교민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곳에서 한인교회 하나가
제대로 잘 세워진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경험해 봤습니다.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일꾼 한 사람 세우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매번마다 힘든 고비들과 어려움들을 계속 헤쳐나가요. 다 내년이 또 되면 또 비슷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또 헤쳐나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 땅에 잃어버렸던 그 은혜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감격을 회복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시고 있는 걸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하게 되게 될 거예요. 믿음이 약했던 이들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지 않던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요, 한국에 있을 땐 새벽 기도를 안 했던 분들이세요. 근데 여기 와서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영적 유학을 오는 땅이 될 것을 저는 믿어요. 우리를 통해서 한인 선교, 필리핀 선교 능력 있게 감당하게 될 거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에게 그런 꿈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저항이 없겠어요? 그 좋은 꿈이 있는데 왜 저항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저항도 거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제가 하도 특별 기도회를 개척해서 계속 하니까 또 특별 기도하냐고 또 특별 기도하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니까. 요셉에게 있었던 꿈과 비전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요셉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시련과 고난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결국 요셉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저항을 돌파하고 결국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서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현존하는 최고의 탐험가로 평가받는 노르웨이의 엘린 카게라는 분이 계세요. 1990년에 이분이요, 그 설상 스쿠터 있죠? 그 썰매 같은 거, 그것도 개썰매도 없고 정말 식량 저장소도 없이 세계 최초로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맨몸으로 북극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1993년에는 역사상 최초로 혼자 걸어서 남극에 도착했어요. 걸어서 남극에 도착했어요. 이 사람이 1994년에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정복할 건 다 정복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 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접을 때 늙는다. 만약 꿈이 없다면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시들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의 꿈이 크면 클수록 저항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왜 그만한 저항이 없겠어요? 그만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저항이 없다면 도전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저항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전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어요. 꿈을 접지 마세요. 꿈이 없어지면 내 인생도 점점 시들어 버릴 겁니다. 그 꿈에 대한 저항과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더 젊어지고 더 강해지고 우리의 꿈의 한 걸음 더 가깝게 나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두 가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 말라. 비전에는 저항이 따라온다. 다시 한번 시작.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 말라. 비전에는 저항이 따라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정직하게 진실하게 여러분 정도로 가세요. 그게 좋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며 살다 보니까 미움도 받게 되고 어려움도 겪게 되고 피해도 겪게 돼요.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도로 가세요. 그리고 비전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려움, 지금 그런 힘든 일들, 여러분이 비전을 향해 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하세요. 지금 우리 브레이크 스루 기간을 우리가 지금 3주간 동안 우리